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날인데 또 오늘이 주일입니다. 9월의 첫날을 주일로 시작을 하니까 또 힘도 나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또 9월이 되고 나니까 괜히 가을이 성큼 찾아온 듯한 마음도 들고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첫날인데 은혜가 풍성한 9월, 또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행위,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달리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 행위가 있지만은 기독교의 기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기독교는 기도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소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다 마치고 나자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수용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세, 무엇을 하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손을 모으기도 하고 눈을 감고 머리를 조금 숙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두 손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간청함이라는 자세예요. 강청함. 그래서 이 강청함은 간절히 청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 뭡니까? 강청함. 이 강청함은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 보니까 끈질기게 졸라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뻔뻔할 정도로 그저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강청하고 매달리고 졸라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점잖은 기도보다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강청하는 기도가 있는가? 나의 기도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가? 간절함. 이 간절한 기도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8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청함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말씀해 주셨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 친구에게 가서 노크를 한밤중에 합니다. 친구야, 여행 중인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떡 3덩이를 빌려다오. 그러자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 여러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거 줄 친구가 있겠습니까? 신뢰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주지 않지만은 무엇 때문에? 강청함 때문에. 때를 쓰고
졸라대고 간절하게 구할 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 무슨 자세? 강청함,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한국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인생을 걸고 믿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인생을 걸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 출석 안 하면 심지어는 지옥 간다 생각하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듯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였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 선교가 14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은 이 짧은 선교 역사에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된 토대, 간절한 기도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죠.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쉬운 게 없습니까? 모자라는 게 없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람 때문에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욕구의 위계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첫 번째 욕구는 신체적인 욕구, 배고픔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신체가 욕구하는 요구,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배고픔에 욕구가 있으면 밥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먹을 것 달라고 해줘야 돼.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단계는 육체의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람은요,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돼.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존감에 대한 욕구. 내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 주어야 돼.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꿈을 이루고,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결핍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발현하는 과정 속에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간절함, 이 부족함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경적인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 우리의 욕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채워져서 은혜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순간 나의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 강청함,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한 자세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 또 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첫째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무너지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되 반드시 응답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끈질기게 강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간절함으로 하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나쁜 거 주실까요? 아니에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고 알 대신 정갈을 주지 않죠. 반드시 좋은 것 주시고 생선보다 알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시간이 지체되는 때. 왜 지체가 되는 것일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린아이가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와 손주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믿음 잘 가지고 믿음 예수 잘 믿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자녀들 마음속에 평생 기도,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심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기도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가슴속에 평생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평생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가정과 교회가 잘 되면 거기에서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어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어릴 적에 할머니 부모님이 가슴에 기도를 심어주셨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늘 어릴 적부터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기도를 가슴에 품고 성장해 가니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기도가 제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도가 제 삶의 길잡이였어요. 기도가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어쩌면 힘든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꿈이 있어요. 기도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품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러나 그 유혹 앞에 물리치고 나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나를 지키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 응답이 늦어져. 그래서 기도 괜히 했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여러분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저는 되돌아보면 기도한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끌어 준 결과 은혜의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40대 초반 동북교회 부임했을 때 젊고 젊었죠. 심야기도에 되면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큰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뭐 그 내용 잘 알았겠습니까? 순종해서 기도한 것이지. 그런데 사실 젊은 제 마음 속에는 내가 무슨 세계교회 지도자야? 내가 무슨 영적 한국교회 지도자야? 나는 동북교회 목회만 잘하면 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동북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목회 리더십상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그 기도 제목 던져주고 심야기도 때 함께 기도하도록 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40이 넘고 50대 지나 60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때가 되니 다 이루어지는구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만 건너왔겠습니까? 해적도 건너오고 도적질하던 사람도 건너오고 그 무질서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국가 형성의 기간 중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분쟁이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멀쩡한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이 많은데 조지 워싱턴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요 나무가 패여져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조지 물러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일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로 밀고 나가고 도전했을 때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졌던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모든 사람 보면 끈질긴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가 어떤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죠? 지난주 설교 전신갑주. 성가대 쪽에서 말씀을 했죠. 지금 역시 성가대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야 저도 가끔 했던 설교 또 해도 여러분께서 아멘 하면서 받게 되잖아요. 사실 했던 설교 또 같은 본문을 잡기는 해도 저는 다시 묵상하고 다시 다 글을 작성하고 다시 구성을 다 하고 옛날에 보았던 썼던 글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늘 새 밥을 만들어야 성도들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새롭게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전신갑주, 이 온몸을 영적으로 전신을 무장하고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그죠?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6가지의 이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데, 지난주 읽지 않은 마지막 본문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맨 마지막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즉 전신갑주는 뭐로 입어요? 기도로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전신갑주가 있어도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뭐로 입어요? 기도로.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공격했을 때 강력한 기도로 옷 입은 전신갑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경, 상황, 실력이 똑같아.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데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쓰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크게 쓰여지고 누구는 길이 잘 막혀서 잘 되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 뒤에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잘 돼. 따르는 자도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은 길이 잘 열려. 가만히 보면 기도가 많이 숨겨져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육신의 눈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살펴보면 기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큰 기도 심어주세요. 비록 우리가 포항 땅에 살지만은 자녀들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글로벌한 이 시대에 우리 포항 동부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탁월한 리더가 나오게 해주세요. 탁월한 주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기도의 크기가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몸이 아프고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몸 아픈 것보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가 끊어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13절 마지막 9절에 딱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게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보다도 기도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 기도하다 보면 내 신앙이 살아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해져. 그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또 뜨겁게 기도해. 그래서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은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선택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기도 중에서도 최고의 응답, 성령 충만. 이 양기둥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드리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도 물리치죠. 성령 충만하면 염려도 사라지죠. 성령 충만하면 더 뜨겁게 예수 믿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죠. 성령 충만하면 불안과 두려움도 물리치죠.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강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 중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